예배 자리에 나오신 통일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창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의 신앙의 시험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보혜의 은혜를 조차 저버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한 우리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받아 주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니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강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 앞에 순종의 삶을 가도록 도우신 하나님,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정상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치료 의료진과 또 백신 개발자들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복하는 길로 인도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하는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지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 가족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 건강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청지기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구제의 헌금과 또 건축, 장학, 선교,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 때 우리 방송팀들이 마이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속도에 잘 맞춰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또 넣어져 있던 그 돌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최민한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정은 3대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주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의 핵심, 맡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개월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드디어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막상 아들을, 그것도 7개월 된 아들을 맡기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인터넷에다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먹일지, 제대로 재울지, 제대로 가르칠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때리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아이를 맡기고도 맡긴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고 힘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아이를 맡긴 처음에는 아이가 감기에 걸려오거나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거나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에는 전보다 더 엄마의 껌딱지가 되어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맡겨보자 하고 아이를 맡겨보았더니 이 아이에게 좋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이 아이가 입에서 말이 늘었고, 둘째로 엄마 아빠랑 떨어져도 소위 홀로 서기를 이제 아이가 할 줄 알게 되었고, 또 세 번째는 그동안 아이가 편식을 좀 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는 편식이 딱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마지막에 글에다가 어린이집 보내기를 정말 잘했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엄마의 글처럼 우리도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남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에 딱 도착하거나 혹은 좀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도착하면 앞에서 주차를 하시는 분이 키 맡기고 들어가시라고, 그럴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면 차를 새 차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거나 혹은 차에 나름대로 귀중품이 있으면 차 키를 맡기면서도 찜찜합니다. 계속해서 혹시 차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예민한 분들은 어떤 분과 멀리 여행을 할 때 옆 사람이 핸들을 운전을 하는데 한 손으로 운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또 긴장되어서 한시도 앞을 떼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까다로우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 그릇이 제대로 설거지가 되었나, 혹시 이 음식에 조미료 엄청 친 것은 아니냐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때 상대방의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수술을 하고, 그것도 수술방에 내 몸을 맡길 때 심지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심지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자신을 맡기거나 심지어 생명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린 정말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맡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딱 하고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비교해서 이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두고 보자, 나름대로 그런 마음과 뭐 하나에 딱 필이 꽂히면 집착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형 에서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별로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한번 꽂히면 무엇인가 반드시 쟁취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제일 먼저 집착했던 것은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아니면 모든 것이 또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되지, 왕이 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은 그야말로 제외되는 거지요. 제외되는 거지. 그러니 이 야곱 입장에서 장자권을 얻지 못한다, 축복의 상태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했고 그는 결국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집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사랑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라헬을 굉장히 좋아하고 외삼촌 딸, 둘째 딸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내가 7년 동안 봉사해 줄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서 이 7년 동안 일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 야곱이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은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곤모술수가 능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더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에 의해서 이 야곱은 결국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해서 또 14년을 봉사하면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무슨 일이든지 집착하면 떨어지지 않고 집착의 대명사가 야곱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야곱에게 라헬이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라헬이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착의 대상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야곱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집착했던지 라헬이 떠나고 나자 라헬에 대한 집착은 바뀌어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그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 집착이 요셉에게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옮겨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집착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이 야곱이 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전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이번에 기근은 그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저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너라. 야곱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애굽, 지금 이집트라고 얘기하죠. 이집트에는 큰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주요 지역에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기근이 아무리 심해도 물만 끌어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농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 애굽 땅에는 언제든지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기근이 들면 항상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 지역에 늘 일어나는 일이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기근이 심한 이때 다시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 특별히 다시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 이 말은 이전에도 아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읽고 있지요. 42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그 양식으로 근근히 버텼는데 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더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 또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비수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만약 베냐민 없이 가면 양식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생명 같은 아들인데, 다른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 없다는 것이 넷째 아들 유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는지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느닷없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간첩이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졸지에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거하는 정말로 평범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총리께 아뢰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3절 말씀, 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이 말은 우리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총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 총리는 요셉이었지요. 이 애굽 총리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제안을 한 가지 던집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좋다, 내가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요셉이 함께 갔던 10명의 형들 가운데 차남인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는 조건으로 양식을 주고 이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시몬도 풀어주고 두 번째 와서 돌아갈 때 양식도 주겠다는 것이 애굽 총리가 형들에게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계약할 때 갑과 을이 있는데 이 형들은 을이니까 갑이 얘기하는 요셉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볼모로 남기고 양식을 가득 실어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양식이 똑 떨어지고 기근은 계속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야 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유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심지어 잔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몹쓸 짓을 당합니다. 소위 강간을 당합니다. 바로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세겜과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입니다. 차남 시므온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교활했고 잔인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앞장섰던 사람이 차남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못 나왔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시므온은 교활하고 잔인한데 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라고 함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 가장 거대한 나라에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사람, 가난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하는 말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 야곱이 이 유다의 말에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거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 야곱이 지금 역정을 내고 있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서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서 괴로움이라서 역정을 내며 지금 이 말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몰라도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지 아니하니까 양식은 점점점 떨어져 가고 그랬다가는 그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또 이 당시 야곱은 자기 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종들과 식솔들과 짐승들도 있는데 자신의 잘못된 판단 하나면 온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 성도들 상당수가 현대자동차를 다니거나 관련된 업종을 갖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정몽구 회장 참 좋겠다, 이재용 회장 참 좋겠다,
근데 그분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분이 한번 판단을 잘못해보면요, 기업이 흔들흔들하고요, 심지어 나라 경제가 흔들흔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말은 회장이지만, 최고 경영가지만 그들이 갖는 심적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판단 한번 잘못하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솔들이 굶어 죽을 수 있으니 야곱의 고민은 점점점 심해져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은 내려가야 되는데 결정은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어영부영 흘러가고 있으니 답답했던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비장의 각오를 담은 말을 아버지에게 올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의 뜻이 뭘까요? 유다가 아버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베냐민만큼은 살리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나오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나오니까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심하게 고민이 되고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도 설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잊어먹어도 좋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잃었던 것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잃었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 이제 베냐민까지 포함하면 11명의 아들을, 시몬을 빼야 되니까 10명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들에게 돈도 주고 또 애굽 총리에게 보낼 선물도 준비해서 이 아들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들이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그 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정오가 되어서 이 아들들과 그 형들이죠, 형들과 식사하기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 형들은 요셉을 정오에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이들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양식을 사올 때 분명히 애굽에 돈을 줬는데 집에 와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기들의 돈이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이 양식을 가져온 꼴이 되었으니 큰일 났다. 우리가 졸지에 도둑으로 몰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그거 기억했다가 얘들아 너희들 지난번에 돈을 대가지고 갔어. 너희들 도둑놈 아니야? 그렇게 몰아붙이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고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향해서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얘기했는데 돈까지 가지고 왔으니 그야말로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이 식사하기 전까지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도둑놈이 아닙니다. 도둑이 아닙니다.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을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자, 맡기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잃었던 시몬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성경을 더 읽어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맡기자 심지어 죽었던 아들 요셉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민, 내 생각,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 찾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얻었습니다. 모세를 한눈에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모세 엄마 이 요게벳은요 모세를 보면서 물고 빨고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여아이를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려 석 달을 그랬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자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결국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낼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자식을 군대 보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유학을 보내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결혼해서 떠나보내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요게벳 마음은 그보다 더 심각한 마음이었습니다. 떠나보면서 요게벳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실 이도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의 생과 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셨지요?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양한 이 요셉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모세 엄마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엄마 요게벳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죽을 수 있었던 아들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데요, 안전하게 키웁니다. 돈 받아가면서 공짜로 키웁니다. 젖을 물리면서 요게벳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모든 것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모든 것 맡겼더니 잃었던 것을 되찾았구나. 그뿐입니까? 모세가 나중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잃은 것 얻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막힌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자, 오늘 정오가 되자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식사하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특별나. 33절과 34절에 보면 요셉이 식사를 차리고 형제들에게 밥을 먹게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아니, 형들이 밥을 먹는 그 자리가 정확하게 형제들의 나이를 따라서 순서를 통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식사를 예를 들면 1인분을 준다면 베냐민에게는 5인분을 주는 거예요. 5인분을 주는 거예요. 5배를 더 줍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아버지가 요셉이 죽고 나자, 없어지고 나자 그 편애는 베냐민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같은 형이라면 이 베냐민을 향해서 5배를 받는 이 베냐민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면서 형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지요? 형들이 변한 것입니다. 형들이 변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자 비로소 이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들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그 묵지막지했던 막힌 담들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가 왜 그토록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요셉이 아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읽어보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고 나자, 반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잃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베냐민을 얻었고 시몬도 얻었고 요셉도 다시 만나는, 잃었던 것을 얻는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요, 형제들 사이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 이 모든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얻게 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세 번째 역사의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바로왕, 애굽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왕은 당시 왕 중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서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앞에 바로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예컨대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생각들, 그의 집착들 다 내려놓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생명 같은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자신의 집착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도 그렇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도움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풀고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에스더를 지극히 높이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반대로 자신의 것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돈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돈을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는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 영생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가? 혹시 나는 집착하고 고집하고 이건 안 돼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통제구역,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통제구역. 그러진 않나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마세요. 통제구역이 없나요? 갖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집착하는 건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020년 어떤 한 해보다 우리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생각들, 내 고집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지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찾게 하시고 야곱을 높여주셨던 것 더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막힌 것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제구역입니다. 하나님, 이거 통제구역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것이 풀리고 하나님 높여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코로나19 시대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야곱처럼 내 삶에 내 마음에 있는 통제구역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것 주께 맡김으로 잃었던 것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야곱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한 해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복이라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구역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찬양이 있습니다. 양정 1, 2구역 다음 주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기관들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2, 3 남전도회, 청장년회, 1여전도회, 3여전도회, 6여전도회 또 권사회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헌금은, 사랑의 헌금은 바로 계좌에 재했었고 지금 목사님이나 또 여러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안부 전화 전해왔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분이 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양손을 뻗어서 옆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눈을 보면서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한 우리 앞뒤 좌우로